오늘은 사도행전을 잇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오직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 시리즈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이 성령행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초대교회 가운데 역사했는지 그 이야기들 쭉 살펴보았고요. 저에게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힘든 것도 있었지만 이 사도행전 말씀을 제가 준비하며 설교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또 이 시기를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목회에 힘이 되는 말씀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 또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나누면서 저 나름대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도 은혜를 많이 받으셨지요? 네, 받으셨지요? 네.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하면서 참 행복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 오늘이 때마침 21년 12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의미 있는 마무리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 공동체 가운데는 그 구심점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 가운데 다른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외국어 방언을 하면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에서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났죠. 성령의 역사가 사도 베드로에게 나타났고, 그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가운데 빌립과 스데반 같은 집사를 세우면서 성령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고요. 또 그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다메섹으로 가던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의 사람이었던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율법의 사람이었던 그가 복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임한 성령은 그를 땅끝까지 이르도록 그가 가도록 했던 것을 우리는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의 지도를 나누어 드렸는데, 그 지도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차 전도 여행의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중간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처음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구브로 섬, 지금의 키프로스 섬을 기점으로 하여서 출발해서 선교를 감당하였던 것을 우리 1차 전도 여행에서 살펴보았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지요. 2차 전도 여행도 똑같이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가다가 그가 드로아에 있는 그곳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 사건이 2차 전도 여행의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그게 그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똑같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는데 뭐가 급한지 에베소까지 그냥 가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그가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다시 들리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에베소로 가게 되고, 2차 전도행했던 지역들을 다시 한번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모습을 3차 전도여행 때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4차 전도여행 로마행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예루살렘에서 고소고발을 당해서 그가 시돈으로 가서 위쪽으로 바람을 맞아서 구브로 섬을 끼어서 돌게 되고, 니도 그레데 섬에서 또 출발하게 되고, 가운데 있는 그레데 섬에서 유라굴로 강풍을 맞으면서 왼쪽에 있는 멜리데라는 섬에 좌초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떠나서 올라가는 장면을 4차 전도 여행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보디올에 대한 지역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지도가 너무 많아서 복잡하시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멜리데라는 섬에서 3개월 후에 다시 출발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로마로 올라가는 것이죠. 수라구사라는 곳에서 사흘을 머물게 되고,
그 위에 레기온에서 하루 멀고, 또 위로 더 올라가서 보디올이라는 곳에서 7일을 머물게 됩니다. 저 보디올은 로마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로마에 거의 다 도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정이 참 쉽지 않은 일정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4차 전도 여행은 폭풍과 비바람 가운데 겨우겨우 지금 그가 보디올이라는 곳에 도착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이 점점 로마로 가까워지면서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자신의 일정이, 또 자신의 인생이 여기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것들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이미 부어졌다 표현해 두고 있고, 또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이 로마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에게 크리스마스 같은 사람들을, 크리스마스 선물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렇죠? 그곳 형제들이 그랬어요. 형제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그들을 로마에 가까이 와서 만났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왔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트레이스 타베르네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 말 뜻은 세계의 숙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 가운데 그가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이, 형제들이 찾아왔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로마행은 굉장히 외로운 것이었습니다. 누가 동행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죄수의 신분으로서 얽매여서 지금 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형제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을 때에 이미 그곳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음을 지금 발견한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로마에 와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보면서 로마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더 확산시켜 갈 것이라는 확신을 사도 바울은 가질 수 있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 이 형제들을 만나는 것은요, 크리스마스 선물과 같이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무엇했다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 감사했고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 또 격려함을 가지게 되었다, 성경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격려해 주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만나면 이게 힘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있던 힘마저 쭉쭉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죠?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얻었다, 용기를 얻었다, 담대함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98년도에 발표된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제목이 무엇이냐면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꼭 가사가 읽어보면요, 복음송 같아요. 가사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무엇을 주는 사람? 행복을 주는 사람.
사도 바울은 지금 그가 로마에 점점 가까워 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곳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마음속에 큰 위로를 얻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올 한 해 살아오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질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제자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격려이고 위로이고 용기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잘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큰 믿음이 되고 담대함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힘을 얻는 것이죠. 함께하는 것 때문에 힘을 얻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서로서로 볼 때마다 그런 큰 격려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큰 위로가 됐는데, 여러분은 저를 보고 위로를 받고 또 저는 여러분을 보고 또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유무상통한 은혜, 서로가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도착했어요. 영향력이 있었던 유대교의 높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들이 오해할까 봐 자신의 얘기들을 잘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데 반응은 딱 반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러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지금 복음의 말씀들을 전하고 있음을 성경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31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조금 의아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처음의 시작은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어마어마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클라이맥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클라이맥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떤 극 가운데 최고조에 이르는 단계를 클라이맥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지금 로마행까지 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지금 마지막에 무언가 클라이맥스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저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차라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독사에 물렸던 것을 털어냈던 그 사건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었으면 얼마나 그저 감동적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던 그 손을 보블리오의 부친에게 손을 얹었을 때 낫게 했던 그 기적의 역사가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저자라면, 성령이라면 마지막 부분에 어마어마한 역사의 사건을 기록해두면 더 좋았지 않을까요? 초대교회 가운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지금 마지막 장면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가이사가 회개하고 로마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이에요. 그런 생각이 안 되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장인데 설교를 66번 하면서 맨 마지막까지 왔는데 마지막에 뭔가 짠 하면서, 그죠? 뭔가 위대한 것이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싱겁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마지막에 짠 하면서 위대한 뭔가 딱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고 그냥 스르륵 사라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냐고, 뭔가 짠하고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하고 싶어요. 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이렇게 싱겁게 마무리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성령은 왜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싱겁게 끝내고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싱겁게 끝나는 것이 훨씬 더 감동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성령의 파워풀한 역사를 생각합니다.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일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매듭짓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1장 8절 이렇게 시작했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의 시작은 성령의 역사로 시작해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선포하셨어요. 근데 지금 마지막 28장에 와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이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살고 있는 그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끝나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성경의 사도행전에 마무리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일상적인 삶으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그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싱거울 수 있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말씀들을 끊임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훨씬 더 감동적인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라는 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부탁하는 말씀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어져 가야 한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28장으로 끝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증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으로 가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야 될 때가 되었다. 우리 삶으로 그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며 이어 써 내려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사도 베드로에게 일어났고, 그 베드로에게 있던 그 복음의 역사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어지게 되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설교는 오늘로 그쳐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역사는 우리의 삶으로 기록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잊다. 사도행전을 잊어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행전을 잊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어가자. 우리의 삶으로. 때로는 우리 삶이 싱거울 수 있어요. 때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사도 바울이 예수의 증인된 삶을 일상적으로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 성령의 역사를 일상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바톤을 이어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큰 일들을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끝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가 예수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 삶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면 그것이 성령 받은 증거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삶들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이어쓸 수 있는 사도행전의 이 시대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